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sulfur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이나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의 길을 그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 때를 어떻게 성도들이 잘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느냐.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지요.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그의 소망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지가 10년여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약속을 하신 가운데 여전히 성취되지 않았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자손 아들을 주겠다, 그에게 후손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취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더 이상 기다리질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때 사레가 했던 모습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종종 있었던 그 주변 세계의 관습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얻고 그 후손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 자식을 얻게 되는 그 일을 계획하고 시도하게 됩니다. 자, 그 사례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의 약속도 그때 그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의 여종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자기에게 후손을 이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아마 이것은 사례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성취해 내려 그럽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꾀로 그것을 성취하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꾀나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지요. 자, 그래서 그가 일을 감행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에게 여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여종은 애굽 여인이고 그 이름이 하갈이라는 여인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 하갈에게 자식을 낳게 하는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자, 그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자,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 그 무언가 성취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을 한번 보세요. 결국 하갈이 임신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자기 여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긴장과 갈등이 거기에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갈이 자기가 멸시를 당하게 되니 아브라함에게 가서 하소연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당신의 수중에 있는 여종 아니냐, 당신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그 사태를 방조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레가
그 하갈을 학대하게 돼요. 자, 계속해서 불행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임신한 사레가 도망가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냐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인내하지 못하는 이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하고,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그 결과 선하지 못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계획,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방식, 그것은 우리의 삶에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게 돼요. 나는 더 인내할 일이 나에게 없는가? 내가 더 인내할 것, 내가 더 참아야 될 것, 내가 더 기다려야 될 것이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혹시 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을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그런 행함을 내가 행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친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례의 학대를 통해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세요. 그를 만나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떻게 마주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 하갈을 만나게 하신 거지요. 그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 하갈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을 지시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하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조금 잔인한 말씀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라고 하는 이 지시, 이 하갈이 받아들이기에 좀 어렵고 힘든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가혹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러면서 이 하갈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세요. 이 말에 순종해서 따르게 될 때 이러한 일이 너에게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우리가 13장에 보면 또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 후손, 내 씨를 많게 하고 크게 하고 그들이 셀 수 없이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겠다.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는 또한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될 것이다 하는 이름을 주세요.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혹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주목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지금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슬픔과 어려움과 너의 탄식을 지금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하갈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 당시 노예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삶이 아니지요. 더더군다나 여주인의 학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도망한 신세가 됐어요. 지금까지 하갈의 인생, 그리고 지금 현재 하갈의 인생과 삶은 고통, 고난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갈의 모습이고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의 삶을 살았던 하갈의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생기느냐?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돼요. 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슬픔과 눈물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살펴보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갈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살펴보신다라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말씀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갈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13절에 보면 그가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어요. 위로해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상황을 살피고 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고 그가 있던 셈 그곳의 이름을 그가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그 이름의 뜻도 비슷한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그 하나님의 셈, 그것을 내가 여기서 경험하게 됐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언가를 했다가 더 불행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내가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나에게 있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내가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방법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연약한 자, 고통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를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누리면서도 아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했던 모습, 그래서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과 시도를 통해서 불행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싹트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꾀로, 인간적인 지혜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습이 여전히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지혜도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고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우리 자신의 삶을 더 불행으로 몰고 가고 우리의 삶을 더 큰 아픔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리를 저희들이 끊고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과 인내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통당하는 하갈, 그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축복의 약속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고통을 들으시고 그 아픔을 살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그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람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하며,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 중에 있고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고